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도 어제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이 저주의 말씀은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묵상 가운데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모두 69개의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1절에서 14절까지고요. 자그만치 저주의 구절은 15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그러니 저주의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보다 거의 3.5배가량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욱더 단단히 근신하며 이 저주의 메시지를 청종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3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참, 이 저주의 메시지는 저주의 현실을 그린 그림처럼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것은 영상으로 보여주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저주의 메시지는 참혹한 영상을 보여주듯이 과거 인도 차이나 지역의 킬링 필드 영상처럼, 그리고 미국 9.12 테러 형상의 영상처럼 그렇게 지금 아주 단단한 그림처럼 지금 이 저주의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엄청난 그 영상을 들어보면은요, 그 영상 가운데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탄식이 있어요. 오 마이 갓 이라는 탄식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전율하곤 합니다. 오늘 이 묵상이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과연 그 저주의 현장이 얼마나 비극적이라는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 미치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비둘기처럼 구구거린다 혹은 맹수처럼 사납게 날뛴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고통에서 너무 저주의 고통이 커서 눈에 비치는 그 모든 저주의 환경과 저주의 영상으로 인해서 정신분열 혹은 정신착란 증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저주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구속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동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저주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짐과 동시에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 이 저주를 통해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도 청종하여 따르기를 이 시간 다짐하며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모본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저주의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대적에게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패배의 원인은 단지 전쟁터 속에서 전략적인 약화의 결과로만 패배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패배의 원인은 영성과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여 타락함의 결과로 이 같은 패배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또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하나님의 저주는 이렇게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기는 염증을 동반한 피부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통증을 동반한 질병들, 그리고 정신질환, 정신병의 질병으로 이렇게 이 모든 질병이 저주의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금 메시지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29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흑암에 갇힌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30절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빼앗기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입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신의 소유를 대적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저주를 선포하고 계셔요. 자, 또 32절 33절입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리니. 대적에게 빼앗기는데 단순한 자기 소유만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가족과 자녀를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압제와 학대를 당해서 결국 스스로 미쳐버릴 정도의 그러한 극한적인 저주의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저주의 실상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지금 이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저주의 현실 앞에서 이제 제 마음에 다다라는 것은 정말 이러한 저주의 상황의 한 복판에 있는 그 인생은 스스로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잠시 동안 내가 나의 자존심도 나의 인격도 나의 인성도 내려놓고 이 저주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메시지 앞에 이 시간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회개해야 할 말씀입니다. 곧 참담한 저주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영상도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그 저주로부터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패배를 당하지만 대적을 쫓아줄 자가 없다.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의 저주 앞에서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27절입니다. 또 엄청난 노략을 당하지만은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29절 말씀이에요. 대적에게 빼앗김을 당해도 도와줄 자가 없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주로부터 탈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길이 없는 것일까요? 과연 이 저주로부터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의 원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을 잊고 현세적 탐욕에 취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리고 교만에 처해 있는 것이, 그것이 저주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돌이키는 것이 곧 저주의 탈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길에 편승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탈출구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